지난주에는 보좌의 축복 그랬어요.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 그랬는데, 보좌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임하는 축복이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임하는 축복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할 때에 임하는 축복이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예배가 뭔지 알고 예배를 놓치지 마라. 기도의 실제 축복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알고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전도 망대.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추석 캠프의 응답은 많이 받으셨습니까? 추석이 뭐 하는 날이냐? 추석이 우리 고유 명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서로 살아온 거, 지금 살고 있는 거 나누면서 문화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날이 추석이다. 그런데 그런 날이 물론 추석입니다. 그런데 추석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볼 줄 아는 추석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왜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학과 문화는 얼마나 발전하는지 AI에게 물어보면은 3초 만에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런데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고 얼마나 황폐해져 가고 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큼 많아지느냐. 이제 일본을 따라가요. 일본이 어느 정도냐? 부부간에도 서로 눈을 못 맞출 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남하고 눈을 맞출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들이 사는 건지 뭐 한 건지 구분이 안 되질 정도로 일본에 가서 보면은 아주 삭막합니다. 심각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비전이 없어요. 당장 오늘 휴대폰 보고 만화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 살기에 바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 난 그 말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중독되어 있는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때를 이용해 가지고 복음이 없는 3단체는 네프림 문화로 세계를 공략하고 있어요. 명상으로 공략합니다. 초능력으로 공략을 합니다. 기운동으로 공략을 해요. 그래가지고 치유를 빌미로 사람들을
신접하게 만들어요.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앞으로 그 후유증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일본은 비전이 없는 나라다. 왜 비전이 없느냐? 겨울이 추우니까 겨울이지. 그러면 겨울은 추운 걸로 그냥 견뎌내는 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다른 게 뭡니까? 춥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춥지? 이걸 자꾸 찾아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그대로 놓고 견뎌내는 거요. 그러니까는 갈수록 발전이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가게 되죠. 착하고 그리고 물건을 놓으면 안 훔쳐가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국민성이 조금 우리나라하고 다르다. 그럴 수 있어요. 잘 지키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얼마큼 심각한지 대책이 없어요. 일본을 한 5년을 다니면서 이 나라는 얼마 안 가서 어려움 당했다. 그런데 태풍만 왔다면 일본 두드려 패거든요. 우리나라로 오다가도 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일본을 두드려 패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우리나라는 오다가 돌아가니까 뭐 특별하게 절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일본이 차츰차츰 깔아앉고 있는데 깔아앉을 것이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살려고 우리나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건 근거 없는 얘기지만은 근거 있는 얘기요. 영적으로 자꾸 깔아앉으면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같이만 살기 좋으면은 얼마나 좋을꼬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면은 굉장히 한국 좋아해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의 역할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좀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우리가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25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말씀만 묵상하고 있어도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앉아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요새는 막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거고, 시간이 없는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 아니요.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돼요. 그냥 차 타고 가면서도 묵상을 하고, 눈을 뜨고도 묵상하고, 눈을 감고도 묵상하고, 얼마든지 말씀은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알고 구원받고 치유되도록 돕는 전도 망대를 세워야 된다. 거기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예. 모든 성도가 전도 망대로, 모든 가정이 전도 망대가 되며 모든 직장이 전도 망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그 주인공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일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뭘 어떻게 하면은 주인공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주인공의 자리에 서 있게 돼요. 서게 돼요. 내가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행복을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평안하면 그 평안한 모습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불안하다, 힘들다, 요새 뭐 힘든 거 있는가 봐? 어려워? 오늘은 엄청 피곤한가 봐? 얼굴로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대, 그러면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망대요.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망대, 치유가 되어져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망대.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전도 망대란 뭐냐? 복음으로 행복해져서 복음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한테 와야 돼요. 우리는 막 가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저도 막 등등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피켓 들고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그러니까 하면은 2층에서 문을 막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당신도 지옥 간다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녔거든요. 나는 그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걸록 목사는 그렇게 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미친놈대로 하면서 문 탁 닫아버립니다. 그런 전도가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 시너지 역할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해져서 복음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이라는 단어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 인생은 달라집니다.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우리는 기적이다 그러는데, 기적이 뭐가 기적이냐? 우리의 삶에서 25의 응답이 자꾸 체험되어지는 게 기적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꾸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비춰집니다. 언제? 옛날 얘기가 그러냐, 저 멀리 오두막집인데
불이 깜빡깜빡해서 그 집을 찾아갔다. 불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다 봐요. 그게 불입니다. 빛을 비추고 우리를 빛을 비춰야 되겠다. 아니, 세상에 빛이요, 그냥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게 파수망대요. 그래서 그 빛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안테나가 되는 거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제자가 붙여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증인의 자리에 서게 돼요.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안테나의 역할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 플랫폼이 되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보리산의 은혜를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라. 감람산의 미션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을 누려라. 그러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누리면 돼요.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언약이요. 미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명령하신 것이 미션이요. 그럼 비전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미션에 순종을 했더니만은 우리에게 와지는 열매, 그게 비전이요. 우리가 뭐를 막 거두려고 해야 거둬집니까? 아니요. 언약 잡은 사람이 순종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열매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안 되어 있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놓치고 살아서 그렇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냐? 천국은 죄인은 못 간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아니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예수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윤석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직분을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의 역할이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게 하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하고 그 직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 믿냐? 그러면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요. 절대 불가능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는 순간 절대 불가능한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자범죄는 계속 자범죄 가지고 지옥 가지를 않아요.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그러니까는 날마다 죄 짓는데 그 죄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도 모릅니다. 밤에 딱 누워서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깨끗이 씻어주세요. 내일 또 평안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요. 자범죄라는 거는 뿌리만 뽑아져 버리면 위에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불을 비춰버리면은 어둠은 떠나가 버립니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밤이 되면 캄캄했는지 칠흑같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뺨을 때려도 모를 만큼 캄캄했어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와서 스위치를 탁 트니까 불이 빡 켜지는데 별천지가 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전기선을 저쪽에서 쭉 내려가지고 중간에 대나무로 이렇게 해서 위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집에 소켓 하나 딱 켰는데 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등잔불만 가지고 있다가도 등잔불 혹 하고 끄면은 아주 캄캄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완전히 그냥 환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은 구원의 축복과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구원의 축복과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진다. 이게 감람산의 미션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미션이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만 성령 충만을 누리면 된다. 성령 충만은 나를 바꾸는 거요. 개조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요. 성령이 임하면은 첫째 마음이 태평양같이 커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힘이 나도 모르게 힘이 강해집니다. 어떤 면을 보면 세상 그 힘하고 영적인 힘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세상의 힘은 경제를 가지면은 힘이 되고 권력을 가지면은 힘이 되고 조건을 가지면은 지식을 가지면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은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첫째가 내게 평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합니다. 문제가 와도 평안합니다. 그게 힘이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이요. 주먹으로 때려서 이기는 힘하고 이 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마저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육신의 것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힘은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망대를 세우려면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으라.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미션, 마가 다락방의 비전, 틀림없이 언약을 붙잡고 미션에 순종하면은 비전은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237 전도를 위한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 안에서 복음 플랫폼이 됩니다. 이게 응답이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일대지는 전도 망대란 뭐냐? 이게 언약이요. 저는 메시지를 곱게 꼭 정리를 합니다. 일대지는 언약을 정리를 하고, 이대지는 237 전도를 위한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라. 그게 미션이요. 그러면은 망대를 세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비전이요. 1대지, 2대지 잡고 순종을 하면은 당연히 와지는 응답입니다. 과거 문제 끝나버립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플랫폼이 되어진다는 건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계속 주기 때문에 힘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 망대가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안테나 역할이 되어진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방향을 주었고 메시지를 주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이 응답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포럼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마음에 담아주시고 이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일에 쓰임받고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번 주에 내가 뭐를 묵상하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정리하고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이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